참 좋은 날입니다. 축복된 날입니다. 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그 모든 능력을 다 보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랬던 제자들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그냥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목회 때로는 해도 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저 자신에게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연약한 모습,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가? 이런 고민에 상당히 혼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죠. 남편은 변화될 것인가? 아내는 변화될 수 있을까? 서로 다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내 자녀들은 변화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퀘스천이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소원이라면 우리 속에 그런 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기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자들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과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성경에서 진리의 영은 성령의 영입니다. 가장 복된 것이 뭐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하는 그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삶,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아는 삶이 아니라 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섬긴 그의 공생의 사역 중 대부분의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실패했던 것입니다. 불 흩어졌고 숨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 엠마오로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받았지만 왜 그토록 무력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다녔습니다. 6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내 모습 속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가? 그런 변화가 있는가? 한번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알곡과 축정이를
가른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양과 염소를 가른다 말씀하십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분명히 모든 교회들도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성도들도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지금 어떻습니까? 빛을 잃어가고 소금이 맛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성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을 것이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관심이 세속적인 관심밖에 없다. 디모데서 3장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사랑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세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향기로운 성품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내 속에 더러운 냄새가 나고 분노와 엉겅퀴만 자라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 며칠 전 풀을 뽑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풀은 왜 이렇게 잘 자라나? 자라라고 하는 열매는 별로 안 자라는데 풀은 놓아주면 쑥쑥 자라요. 조금 자라니까 뽑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뿌리도 깊이 내려서. 그래서 그것을 싹 뽑아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이런 잡초들, 너무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서 내 영혼이 숨 쉴 수 없는 새 속에 붙잡혀 있는, 어쩌면 초대교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면 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이하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법이 늘 싸우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 사랑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는데,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왜 미워하고 사는 것입니까?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 충성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끊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능력이 안 따라주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내 손발이 안 움직여요. 능력이 없습니다. 실천의 능력이 없고 삶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수없이 이런 고민들에 저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경건한 교단에서 보수적인 합동 측에서 우리 문목사님 같은 제가 보니까 교단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교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려고 했는데 왜 안 되나?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남들 기도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발견된, 물론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삼손이 힘이 셌잖아요. 삼손도 무너집니다. 큰 권력을 가졌던 왕들도 무너졌습니다. 국가도 다 무너졌습니다. 남는 게 무슨 힘입니까? 성령의 힘이에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한번 아프면 못 일어나고 병상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그것이 힘이 안 돼요, 돈도. 참된 힘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 제자들이 언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어라. 떠나지 말고 있어라. 성도에게는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임하면 성령은 두나미 있어요. 능력,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냐?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좀 뒤에 넘어가 보시면 14절 이하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모여서 간절히 힘쓸 때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법이 늘 싸웁니다. 성령의 법이 있고 육체의 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5장 말씀 이하에 보면 너희 이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끊을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욕으로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으로 안 된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뭐로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아까 오늘 누가복음 2장 24절 49절 말씀에도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오버커밍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말씀이 깨닫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할 때도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애국에 가서 몇 년간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거기서 유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너는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꿈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집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하고 꿈을 꾸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축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늘 우리 삶 속에서 내 계획 속에는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 미국 청교도들은 항상 세 가지를 적용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목사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기뻐하실까?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묻고 오락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 오락도. 그게 미국의 청교도 퓨리탄들의 청교도 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개입되는 것. 그래서 돈에도 개입되잖아요. 하나님. 법정에도 개입되고 그 법정에도 항상 써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개입시킵니다. 우리의 말씀을 내 따라 사겠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고 소와 양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나가서. 그런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소,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살찐 것은 살려놓고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은 다 죽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은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모든 걸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양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양 우는 소리는 무슨 소리요? 다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무슨 생각했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조금 남겨뒀어요. 왕 아각하고 양 소하고 기름진 것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날 만한 것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다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을 항상 요구하세요. 항상 우리의 제사는 희생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안 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희생이 들어가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들어가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온전한 순종으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 축복을 다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이에요. 뭐예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보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왜 우리 삶 속에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가? 우리의 변화가 없는가? 왜 순종이 없는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고.
참 이 시대가 순종이 없는 세대입니다. 늘 갈등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독교에 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가더니만 쿨쿨 또 자요. 들어보니까 기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깨웁니다. 육체가 심히 피곤하구나. 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또 가서 보니까 또 쿨쿨 자요. 주님께서 내가 육체가 약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하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갖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써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핑계로 써먹어요. 이래서요 이렇고요. 환경은 이렇고요. 형편은 이렇고요. 뭐하려 안 돼요.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쿠지우나 테리오나 왔어.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졸고 있는 자들, 능력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한 시간도 거기에 원아워예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께서 그 제자에게 120문도가 기다릴 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조건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항상 하나님 묻는 것입니다. 찰스 에토니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그걸 묻고 삶을 살았더니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우선순위, 프라이어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다 달라요. 나는 교회 신비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고향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연세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것이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를 이룹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 된 것이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성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를 이룬 것을 지켜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떼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한 공동체예요. 한 지체입니다. 한 바디예요. 그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비겁했던 제자들의 용기가 넘쳐났던 것은,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은, 예수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그동안 그것을 거두었던 것은, 유대주의 전통적으로 협소하기만 했던 그들이 가두지 못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복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이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역사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서,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며 임재가 있고 거기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천국을 이뤘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었고 서로 모이기만 하면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소망의 교회는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뭐에 목말라야 되는가? 성령님 내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면요, 술에 취하면 술 기운 따라 살아요. 술 취한 사람들 보셨죠? 많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요, 중간이 없습니다. 술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술에 취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 어떤 사람은 기도 찬송 말씀과 기도로만이 디모데후서에 거룩해진다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한 장이라도 붙들고 읽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말씀. 인스피레이션 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성령이 빠져버리면 소설책이에요, 여러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잡지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건 짝이에요. 주님께서 한 시간씩 정말 하나님 앞에, 왜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까?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왜 내게는 치료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박이에요. 신앙생활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부족한 것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식사기도. 거기에 음식에도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죠. 이 찬송은 뭡니까?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 찬송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맞추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따르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힘들어도 내가 잘 안 맞아도, 근데 그 길을 가면요 좁은 길 같은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놀라운 신비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까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요셉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전혀 참으로 나중에 감옥살이까지 갑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형들이 그것을 알고는 벌벌 떱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요셉이 살아있다니, 총리가 되어 있다니. 그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형님들 걱정 마소서.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야. 내가 형들을 책임지고 형들을 케어할 테니까 돈 버려봐.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요셉이 그 두 아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 므낫세는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에브라임을 낳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게 복받는 삶이에요. 만일 요셉이 복수하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잡는다든지 형들을 했더라면 절대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막히게 온전한 타이밍, 하나님은 그 삶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는 절대 어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영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또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체험이나 기적만을 강조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좋아요. 말씀과 기도에 좋아요. 나아가 부활절과 오순절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사역.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선교를 저도 오랫동안 벌써 20년 넘게 매년 선교를 나갑니다. 근데 정말 제 자신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제대로 합니까? 무슨 체력이 남다른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 해서 우리 교회가 돈을 갖다 많이 주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돈으로 선교한 적 없어요. 이번 선교 가는 것도 교회에서 돈을 한 500불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자비와 성도의 헌금, 그걸로 다. 그 언어도 안 되는데 그 목사님 뭘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붙드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체험하게 돼요. 작년에도 거의 이게 방치해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워있어. 그래서 아마 우리 사진 쪽에 나올지 몰라요. 거기에도 이렇게 보면 밖에다가 아예 집 밖에다 내놓고 막 그 미국 선교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 달째 밖에 그렇고 있다고. 죽을 병원도 못 갈 데도 없고 산 꼭대기인데.
근데 우리 선교팀이 가서 기도하는데 기적같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예배에 참석했다니까요. 온 동네가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다 나왔어요,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 이번에 가서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영어로 설교를 하지, 또 영어로 하면 스페인시 설교하지, 스페인 설교를 갖다가 또 받아가지고 그 인디안 말로 또 합니다. 그 인디안 그 작은 애들이 무슨 말 하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그 말씀에 파워가 있어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걸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하십시오. 난 나이가 천국이에요. 전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거의 아프셔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나 거기 가서 목사님 그 각서 쓰라 그랬어요. 유혹에 있을 때. 나 목사님 죽어도 책임 안 물을 테니까 그거 가자고. 그래서 진짜 데리고 가는데 건강하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점심 때 6개월 동안 점심을 안 먹고, 부모가 돈 준 걸 안 준 걸, 그 돈 준 걸 안 먹고 점심을, 그거 모아가지고 성경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실비아도 누군지 알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선교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전도부장님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 그 사람은 나는 부자야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해. 나 어디 학교에 너 눈 먼 거 모르냐? 난 부자인데요. 나 눈 먼 거 모르냐? 벌거벗은 거 너 모르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내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 사를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이 안 불쌍합니까? 이민 삶에 저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불쌍해요. 정말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이 안 불쌍합니까? 참, 먹여 살리라, 가정 살리라, 하나님 섬기라, 자녀 교육하라.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이 성령의 능력, 교회는 다시 성령의 능력을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들이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소나의 교회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성령이 살면 민족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성령이 충만한 인간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갑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늘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끊을 수 없던 게 끊어져요. 그 에베소 5장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를 악문다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수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맛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 하나 그냥 앉으셔서 찬양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 은혜송 64장입니다.